하나님의 뜻, 우리의 응답, 거룩이라는 좀 긴 시리즈 제목을 정했는데요. 새로운 시리즈, 언제까지 갈지는 주님만 아신다. 그렇게 길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한동안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오랜 동안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면서 아버지를 만난 시간이 몇 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청년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하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자기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면서 중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청년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청년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10살 나던 해에 어느 전도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적이 있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청년이 쭉 아버지와 함께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들이 가졌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만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스럽다,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거룩함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떼어 놓아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구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진 상태, 이것을 바로 성경적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쓰이는, 옛날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무슨 강대상이나 상 같은 것이나 또는 촛대나 그리고 이제 그릇들, 떡도 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릇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이나 그리고 기구들 같은 것도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구약적인 개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구, 성물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는데 이게 왜 거룩하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신발 벗고 올라오셨죠? 전 신발 신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이게 그냥 책상일 뿐인데, 그릇일 뿐인데 세상에서 똑같은 종류가 그릇이나 어떤 기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거룩하다 부르는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따로 떼어져서 구별된 그릇이요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구별된 이런 기구나 그릇은 절대로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을 아주 진하게 우리의 삶에서 진하게 세상의 냄새 그리고 죄의 향기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구별됨이 필요한 것인데 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 있는 상태, 닮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드렸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우리가 그분의 삶을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 행실, 행함에 있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분명히 우리의 행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중단하고 죄된 행동을 중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그저 우리 행함과 행실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잠언 4장 3절에 보면 마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뭐가 나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라는 거죠. 뿌리. 그래서 인격의 뿌리, 인간됨의 뿌리, 그리고 사실은 행동도 쭉쭉 들어가다 보면 이게 출처가 어디인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행실이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거룩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전까지는 그 뒤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을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1절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 정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몸이 상징하는 것은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해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과 닮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구별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함의 핵심은 구별됨인 것인데 무엇이 구별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 청교도라고 부르죠. 그분이 목회를 하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막 금식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정욕을 누르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욕 생활을 통해서도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죠.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양심의 깊은 자책을 받아서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욕을 통해서 뭔가 절제하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고 막 얼마나 무섭게 금욕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금욕 생활을 통해서 이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절제나 금욕 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죄악된 세상에서 절제하는 것이나 금욕하는 것이 금하는 것이 없이 어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절제하고 금하는 것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는 언젠간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이 곧 거룩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데 막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있었죠. 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 그리고 작은 것까지 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다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이미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겉모양은 너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거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오죽 이렇게 다르면 그들을 비유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어떨 수가 있느냐? 겉은 다 괜찮아요. 깨끗해. 그런데 속에는 막 온갖 더러운 것, 죽이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비유하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수 웨슬리라고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데 찬송시를 참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던 적이 있어요. 오, 이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날 위해 아낌없이 흘린 그 보혈을 언제나 마음으로 느끼네. 자기를 부인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나의 위대한 구세주께서 거하시는 보좌, 오직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다스리시네. 묵상할 때마다 이 마음 새로워져 거룩한 사랑으로 넘쳐나고 완벽하고 올바르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되니 주의 마음을 닮아감이라. 그러니까 죄인된 날, 본질은 죄인인 나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 은혜를 느끼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 마음. 내가 주인된 마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보좌가 다 있어요. 그럼 마음에 의자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데 거기에서 내려앉아서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주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우리의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주님을 어떤 행위로 본받는다, 단순히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인간이 고등동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마 형편없이 다 파괴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이 100%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상당 부분 회복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100% 회복되어지는 일은 언제 일어난다?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모든 영역에서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까지 싹 하고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미 회복됐어요. 이미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상당 부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다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에 계시된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느냐, 이런 궁금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 요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충성되고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와 불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셨을 것 같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죄인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만 맡겨진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되라,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 힘으로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봐. 그건 죽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흉내를 내서 본을 받아서 그냥 모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것이 우리에게 순전히 맡겨진 것, 이런 방식으로 맡겨진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분명히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100% 회복하고 닮을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의 욕망, 아직도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품 우리 안에 아직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성품,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살아있어요.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맺어지는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혹 다른 열매가 9가지만 꼭 있다, 저는 그렇게는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다른 영역이 있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에 좀 추가된 것들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성품 가운데 골고루 맺어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가 조금씩 틈실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부인하는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결코 고행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아를 가지고,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주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고통이 필요해요. 이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통은 축복을 낳습니다. 주님을 닮는 축복,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다워지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성품과 삶에 나타나는 증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은 우리가 맺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버릇처럼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악한 세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상 사람들 다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 거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은 악한 사람들, 죄인들 투성이니까 여기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기서부터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전통 중에, 전통이라기보다는 한 그룹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도시나 그런 데서 살기를 원치 않고 따로 이제 광야, 사막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막 산인데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냥 다 광야, 흙이고 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에 섞여 있으면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4세기경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운 기둥 꼭대기에서 무려 기둥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이 세운 기둥이. 그 기둥 위에서 30년을 살았다. 최소한의 음식물 같은 것만 공급받는 채 거기서 수도 생활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행하는 고행하고 모습이 꼭 불교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불교에서 행하는 고행의 모습. 그래서 절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주로 산속에 있었던 이유가 속세를 떠난다고 하죠. 그래서 수도하면서 그 나름대로 진지한 삶을 추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때때로 카톨릭에서는 이걸 피정이라고 해요. 피정. 일상에서 벗어나서 세속에서 벗어나서 뚝 떨어진 어떤 장소에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한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을 피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시간이 간혹 필요하다, 얼마든지 오케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원에 가서 좀 복잡하지 않은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경건 생활에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할 것을 정해 주셨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소금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소금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빛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산다는 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다 오셨을 것인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산다, 사람들 속에 산다, 관계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런데 이것이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거울 바라보면서 사랑해. 자아도취입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라야 하는 거예요. 화평은 뭐예요? 화평 자체가 관계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성, 충성, 절제, 다 마찬가지예요. 온유. 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떠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기둥을 세우고 혼자 살아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어디 있어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마음속에, 삶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세상, 움직이는 죄의 본고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세상에서 이렇게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떠남과 고립이라는 방식으로 결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대요. 그 여성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주 훌륭한 책도 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나 강연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모님을 현인이나 성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우 악독한 인물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장모님을 이렇게 사람들은 성녀다,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추앙하는데, 정작 그녀의 사위는 이 세상에서 진짜 악독한 아줌마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가까이 있는 사람 못 속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은 남편인 장인 어르신을 얕잡아 보았고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 때나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언제나 멸시하는 태도였어요. 장인 어르신이 약간 어수룩하고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런 이유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함에 대한 좋은 책을 쓰고 설교를, 세상 없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은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라,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에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거룩함은 결코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할 삶의 열매,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귀찮다, 어렵다, 또는 상처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관계와 공동체를 떠나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꾸 싫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해.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이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그럴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마음에서, 성품에서, 또 행실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가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쉽게 자신 있게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관심, 갈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거룩함,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순종,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것의 목표, 그것도 거룩함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유명한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코틀랜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절실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을 한물간 유물처럼 생각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는 설교와 서적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느냐? 지금 희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있었느냐?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리더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 중직자들, 거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전도할 때 개인적인 회개, 그리고 거룩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나 서적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와 성공과 행복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는 비결, 이런 류의 설교들이 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재정 강의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는지 막 조회수를 보면 나와요. 딱 나와. 얼마나 이 강의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듣고 열광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돈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2000 몇백 구절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돈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성경이 돈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돈에 대한 욕망,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갈망,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천국 영생의 문을 가로막을 정도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직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돈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땅에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재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의 강의, 그것을 이렇게 열광하고 찾아 듣는 이유가 뭘까?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빚 좀 갚고 살아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좋게 표현하면 천국 가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놓치면 안 되죠. 천국도 가고 부자도 되고 하는 이런 열망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가 리더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그런 기준이 있어요. 도덕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 선거나 시장 선거나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과거에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경제 전문가야. 그러면 경제를 살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좀 지저분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쯤은 이게 덮어두지 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요? 그럼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성품이 진실하고 고결한 목사가 좋은 목사. 그건 기본이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사람,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목사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성도예요? 누가 좋은 리더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일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어느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비전을 목사님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회사 하나를 설립했는데 회사 수익의 30%를 주님을 위해 선교 사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좋은 생각 아닙니까? 또 많이 벌어서 한 30% 이익금을 선교 사업을 위하여 쓰겠다. 기특하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0% 이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것이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고용을 확장시켜주고 세금 떼어 먹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산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능력이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실패했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는 거룩함에서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에서나 행동에서나 성품에서나 행실에서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스타람 목사라고 하죠. 스타 목사. 목사 세계에도 스타가 있어요.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스타 목사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옷을 벗었던 적이 있어요. 삶의 겉모양, 겉모습은 화려함과 성공과
다른 좋은 수식어들로 장식이 되었겠지만 그분의 내면은 죄와 어둠으로 드리워진 그 삶, 그것이 정말 성공한 것이겠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성공한 것이겠어요? 주님으로부터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그 성공을 통해서 누렸을 것 같습니까? 그 화려함 속에 영광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그리고 저 자신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이 무너졌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얼마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함의 길을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함으로 그 길을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